생명체는 유전 인자에 따라서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고 그것이 또 계속 이어지는 그런 유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DNA라고 말을 하고 또 게놈이라는 말도 씁니다. 사람도 DNA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낳으면 자녀의 모습과 부모의 모습이 많이 닮아 있고 성격까지도 많이 닮아가고 또 때로는 병이 있으면 그 병도 그 자손에게 이어지는 그러한 DNA가 우리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좋은 DNA를 받으면 그 자녀들 대대로 그 좋은 DNA가 계속 이어지고 나쁜 DNA를 받으면 또 질병이라든지 또 좋지 않은 성격도 계속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DNA를 잘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주간 동안 이 시편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의인과 악인, 그는 사람 자체의 그 영향도 있지만 더 큰 영향은 바로 영적인 존재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고 사탄에게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걸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DNA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며 그 결과가 뭐냐, 또 하나님의 DNA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고 또 그 결과가 뭐냐, 이거를 아주 분명하게 둘로 나눠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정반대의 모습이 점점 열매를 만들어가고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DNA대로 살면 지옥으로, 하나님의 DNA대로 살면 천국으로, 오늘 본문이 바로 거기까지를 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이 DNA를 바꿔주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DNA를 가지고 살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DNA가 들어와서 그 결과는 영원한 부활과 생명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눠서 상고합니다. 첫째는 1절부터 4절 그리고 11절부터 12절까지는 사탄의 DNA를 받은 자의 삶과 결과가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좀 의역된 이 단어로 쭉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시처럼 읽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좀 절절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1절에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악인의 마음에는 죄가 그 마음 속에서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사탄의 DNA가 우리의 영 안에 계속 형성되는데 그 사람은 이미 자기의 악이 사탄에게 지배를 받아서 악이 활성화된 사람이에요. 이게 악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악인이 그 마음속에 계속 사탄의 DNA가 들어온대요. 뭐가? 죄가 속삭인다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사람이 한번 악에 젖어서 그 악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사탄이 계속 영적인 DNA를 주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계속 유도하고 그를 꼬여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느냐? 그 눈빛조차 하나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들의 겉모습까지 그렇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짓 하는 사람들의 그 눈빛을 보세요. 어딘가에 그들이 꽂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단히 반항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기색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구 죄를 저질러 놓고서도 아주 태평한 듯이 자기가 뭔가 해야 될 일을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죄의식이 없어요. 바로 2절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이것이 자긍심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자, 사랑할 긍자, 마음 심자. 그 마음이 스스로 자기를 자랑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최고예요. 근데 그걸 사탄이 지키는 걸 잘 몰라요. 자기 선에 머물러 있다고요. 하나님과 나 이렇게 대별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과 내 속에 있는 바로 사탄의 대결이에요. 거기에 이 악인은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스스로를 부풀려서 자신을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죄가 드러난다 그러면 부끄럽고 이거 들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죄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미움을 받지도 않는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벌도 없다. 아주 담대한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들의 말은 죄악과 속임뿐이다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죄악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들의 마음에 그 속임, 속여서 빼앗고 속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말을 해도 사악한 말을 합니다. 아주 상대방에게 아주 마음을 굉장히 두렵게 만들고 아주 질리게 만들어요. 때로는 정반대로 살살 속여서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뒤집어서 말을 해요. 두렵게 할 때도 있고 아주 살살 녹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DNA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아담 하와 이래로 모든 인류는 바로 이렇게 사탄의 DNA가 강력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이렇게 악하고 그 흉악한 짓들이 점점 발달하고 있다. 과거에 없던 그런 행동들이 점점 더 담대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3절에 그랬죠.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이 말은 자기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지혜 거부하고 선행을 거부한다. 아예 정면으로 대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4절에는 그들은 죄 짓는 일에 골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침상은 쉬는 곳이에요. 근데 그들은 쉬지도 않아요. 죄에 대해서 열정이 넘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거꾸로 때릴까?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을 밟을까? 이렇게 계속 악을 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악한 길을 간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자기가 아주 의도적으로 악을 저지를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속하고, 그 다음에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거는 강조법이에요. 반대로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을 즐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철저하게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고 그 악으로 인하여 결국
그 사람을 파괴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럼 결과가 뭐냐? 11절로 넘어가 보세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한 자들은 자기만 높이려고 하는 사탄의 그 교만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행동하는 것과 또 그들이 저지르는 모든 발과 손의 결과가 거두는 게 뭐냐? 의인을 이기고 거꾸로 때려서 자기들이 승리하려고 하는 건데 결코 의인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들이 다 득세할 것 같아요. 그죠? 전쟁을 일으키는 자가 성공하고 남을 중상모략하고 남을 죽이고 남의 걸 빼앗는 사람들이 다 거둘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의 도모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사탄은 이 세상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기가 임금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려고 목적을 두고 있지만 사탄의 계획은 이미 실패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자기의 운명을 알고 사람들을 그렇게 악하게 만들어서 그 악이 결국은 패망하도록 이렇게 사탄이 자기 운명으로 끌고 가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는 뭐예요? 결과가 뭐예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12절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로다. 그 악한 자들이 넘어졌는데 거기 완전히 엎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이게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해요. 이렇게 사탄의 DNA에 빠져들어서 점점 악이 팽배해지다가 그것이 승리를 거둘 줄 알았는데 그것이 패망을 거두게 된다는 거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정반대로 5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DNA를 받은 자의 삶과 결과를 아주 확실하게 표현했어요. 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DNA를 받은 자들은 하늘을 쳐다봐요. 이 높고 높은 이 광활한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감탄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진실하심 무궁무진합니다. 그 높고 넓은 하늘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감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DNA 두 가지가 지금 소개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인자라는 말 제가 지금 시편 하면서 계속 쓰고 있는데 헤세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DNA가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들어와야 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긍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질 인자에 사랑 자자를 썼어요. 이 인자라고 하는 이 헤세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해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인자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또 하나가 진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진실이라는 말은 에무나라고 그러는데 이 한자로도 참 진짜의 열매 실자예요. 참된 열매. 하나님만 우리들에게 참된 열매를 주시는데 그 사랑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 변화무쌍해요. 너무 왔다 갔다 하고 대혼란에 빠지게 하는데 하나님의 DNA가 들어온 사람은
우리의 마음에 변함없는 사랑이 계속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점점 열매를 맺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개하심이 없어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한번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결정하시면 끝까지 변함없이 그 사랑을 다 주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 DNA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은 하나님은 의와 심판도 너무너무 위대하십니다 하고 지금 감탄하고 있는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이 세상의 산도 얼마나 거대합니까? 뭐 에베레스트 산이니 무슨 산이니 거기 수천 메타를 올라가 보려고 해도 가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그러한 인간의 한계를 느낀 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산은 얼마나 더 거대하냔 말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의는 너무너무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의라는 DNA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이 세상에 6대 양이 있는데 6대 양이 얼마나 넓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의 이 심판하심도 그와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미시파트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올바르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정확하게 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판단력 안에 사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했던 것이 다 풀려지고 불행했던 것이 다 끝장나는 거예요. 가장 올바르시고 가장 정확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짓의 세계, 악한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그 DNA를 품고 갈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판단 안에서 우리는 완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공의와 판단이 귀해서 그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 모든 그 세계의 움직임을 보면 너무나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6절 끝에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그랬어요. 아니 사람하고 짐승을 왜 여기다 같이 놨을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 짐승 없이 사람이 없고 사람 없이 짐승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을 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을 위해야 돼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공의로 다스리시고 또 정확한 판단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사람처럼 이렇게 사람과 짐승이 차등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같아요. 그만큼 의롭고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뭐 뉴스 보니까 뭐 개를 그냥 이렇게 뒤로 해서 꽁꽁 묶어놓고 입을 완전히 틀어막아서 묶어놔가지고 무슨 유채꽃밭 속에다 집어넣어냈다든가. 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지. 분명히 그렇게 행동할 때에는 그 사탄의 DNA가 있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거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DNA가 들어간다면 그 강아지한테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강아지를 발견해서
살려주고 그를 사랑으로 키워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와 공평의 원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과 짐승을 함께 구하신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실 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먼저 7절에 보여주셨어요. 자, 7절에 보시면 주의 인자는 보배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물을 얻으면 얼마나 그것이 귀해요.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우리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 집의 보물이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이러한 보물을,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뭐냐?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쥐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아니, 병아리도 그 어미의 날개 아래에만 숨으면 보호를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보호를 받는다면 뭘 걱정할 게 있냐?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개는 이처럼 위대한 날개예요. 그 다음에 또 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들어 올리셔서 이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주시는 영원한 축복인데, 여기 8절에는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의 집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어디로 가실 겁니까? 천국이 주의 집이에요. 그곳에는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그 풍성한 삶을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복락의 강물이라는 게 뭐냐면요, 복과 락, 이 한자로 복복자, 즐거울 낙자. 우리는 천국 가면 한없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한없는 즐거움, 기쁨을 누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냐면 막 강물이 흐르는 걸 마실 정도라는 거예요. 진짜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다 사실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9절로 넘어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뭐냐? 생명의 원천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원천. 생명의 아주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살아나서 영생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시는 빛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여기 9절에 말씀했잖아요. 주의 빛을 비춰주신대요. 그 나라는 햇빛이 따로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게 생명의 충만이에요. 복락의 강수를 마시고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의 빛으로 살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아는 자와 마음이 정직한 자는 인자를 계속 베풀고 공의를 계속 베푼대요. 천국은 특징이 뭐냐면 인자가 특징이에요. 사랑이 특징이고 공의,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사는 게 특징인데, 그걸 계속 베푼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DNA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조건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아는 자가 돼야 되고 정직한 자가 돼야 된다. 예? 여기서 안다라는 말이 야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체험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DNA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DNA가 서로 다르면 불행한 거 아시죠?
하나님의 DNA와 우리의 DNA가, 신랑이신 예수와 신부되는 우리의 DNA가 같아야 행복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바로 그 DNA가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직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올곧아야 되는 거예요. 올곧아야. 조금도 삐뚤어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갈짓자가 없어요. 천국은 항상 고든 길만 있는 거예요. 정직한 길만 있어요. 그곳에서 계속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계속 우리들에게 의롭게 살도록 계속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신대. 이게 천국이에요. 근데 아까 악한 자들의 그 DNA가 끝에 뭐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세상에서도 패배하고 엎어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멸망이 바로 사탄의 집인 불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를 받으면서 생명이 영원히 축복을 누린다는 거 꼭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DNA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